안녕하세요. 목이 조금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이 듣기 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싫지 않도록 목이 좀 잘 풀려 나와야 될 텐데, 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31장 전부터 할 차례죠? 네. 한 번 읽었어요. 예? 한 번 읽었어요. 한 번 나갔어요. 한 번 하셨어요? 네, 본문 한 번 쭉 읽었어요. 본문은 31장을? 네. 처음부터 하시면 다시 근데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자. 예, 알았어요. 예, 여기가 상당히 몇 가지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죠. 31장에서. 가병자는 불상직이라. 여기죠, 지금? 예. 가병할 때게, 이 병기라고 할 때게, 가병 그러면 좋은 무기, 이런 말이 된다 그랬죠? 예, 좋은 무기는 불상스러운 도구다. 불상스러운 기구다. 상스럽지 못한 기구다. 이건 아마 맞을 거예요. 좋은 무기가 상스러울 수가 없죠. 좋은 무기는 요즘에 제일 무서운 핵무기가 전부 좋은 무기잖아요. 이것은 상스럽지 못한 무기인 것만 틀림없고, 그래서 이 31장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원을 한번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다. 맞죠? 예. 이 세상,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마음을 내가지고 핵무기 없는 세상이 되도록 모두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이 운동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정치를 하는 분이라든지 사회 지도층에 계시는 분이 혹 듣는다면은 정말로 핵무기는 이 세상에 없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다 같이 분연히 일으켜가지고 핵무기 없애는 운동을 우리나라에서 이게 운동이 시작이 돼가지고 진짜로 핵무기가 없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한 셈이 되겠죠. 네, 이런 뜻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서 이 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무기는 상스럽지 못한 기구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쪽으로는 가병을 다른 도덕경에서는 오직 입자 써가지고 유병자는 이렇게 한다고도 했죠. 그 유병 그럴 때에는 병사라는 것은 이거예요. 군인이라는 것 이겁니다. 이거. 병사라고 하는 것은 불상스러운 존재다. 사실상 상스러운 존재는 아니잖아요. 군인이. 그러죠? 예, 이렇게 보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본다. 옛날부터 그렇게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물어보지라. 만물이 그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만물이 싫어하는 것은 뭘 싫어하느냐? 이게 상스럽지 못한 도구. 너무 무서운 무기 싫어하지요. 상스럽지 못한 병사도 싫어하죠. 이게 잔혹한 병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예. 그래서 만물은 이것은 싫어하기 때문에 불상스러운 도구이기 때문에 만물들이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고로 유도자는 불천이라. 그 때문에 유도자는 도 있는 사람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가 첫자입니다. 예, 거기에 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 처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이제 많은 주가 있어요. 여기에 처하지 않는다는 주에 대해서. 근데 그 주를 집약하면은 두 가지의 예로 집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소유의 개념이 있고요. 그러니까 유도자는 그런 불상스러운 도구는 소유하지 않는다,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 하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도 있는 사람은 그런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본다 하고 이제 주석에 모두 다른 주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주석에 나와 있는 중에서 많은 주석이 나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뽑아서 같이 여기다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 도덕경을 아주 숭상해서 애독하는 분들이 이 분석을 한 결과 거기까지가 원문이고요. 군자거지 규자요 용병지 기운이 병자는 불상직이라 비군자직히니 하는 여기까지는 원문이 아닌 주석인데 주석이 원문 속에 잘못 끼어든 글이라고 이렇게들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덕경을 깊게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이 문장도 그냥 원문으로 보고 이 원문으로 해석을 그냥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덕경을 야물지게 공부한 아주 대가들은 이 문장은 주석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가병자는 불상직이라 하는 이 불상스러운 도구라고 이미 문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뒤에 문장에 군자가 가을 때에는 왼쪽을 소중하게 여기고 용병할 적에는 오른쪽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병자는 불상직이라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장에 같은 말이 반복되는 예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글들은 주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주에서는 반복할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군자지 기니. 왜냐하면 유도자는 불천이라 하는 것이 비군자지 기죠. 이래서 여기까지는 여기는 주석이지 원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유도자는 불천이라 부득이 용진이라 토가 달렸는데 그럴 때에는 부득이 용진이라로 하면 안 되겠죠. 예, 부득이 용지에 달아줘야죠. 예, 그래서 이게 도 있는 사람은 그런 아주 나쁜 좋은 무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소유하지 않는데 부득이 용지 할 적에 이게 말이 바로 연결되잖아요. 가지고 있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데 부득이 해서 이 무기를 쓸 적에는 이 말이 되잖아요. 이게 연결이 빨리 딱 되는데 중간에 딱 끼어들어 버리니까 이 말이 연결이 끊어져 버리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확실히 여기는 주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부득이 용지에 염담 이상이니 염담으로 최상을 삼는다. 염담하는 것은 편안할 염자고 담담을 담자지요. 예, 편안한 마음으로 담담하게 하는 것으로 최상을 삼는다. 왜 그러냐면 기필코 이겨야 되겠다. 기필코 그야말로 이게 뭐 전직 필승이다. 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면은 거의 전쟁은 실패한다. 그런데 편안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전쟁을 하면은 반드시 패배하지 않는다 하는 도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연담을 최상으로 여기니 승이 불미언을 그러면서 최상으로 여기는데 이겨도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다. 이겨놓고도 이걸 잘했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긴 것을 조금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에 이기고 나면은 옛날에는 절대로 승전 파티를 안 합니다. 전쟁에 이기고 나면은 상례로 처해서 상대방 병사나 우리 쪽 병사를 훌륭하게 장례 잘 치러주고 그리고 그 혼돈을 처론하고 그 영혼을 달래는 그런 죄를 모시는 것이지 전쟁에 이겼다고 승전했다고 즐거워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은 지금 문화와 옛날 문화가 얼마만큼 달라졌습니까? 지금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은 손들고 좋다고 환호하고 그리고 승전 파티하고 술 마시겠죠? 네, 이거는 정말로 사람의 도리로서는 얼마나 퇴보했는지 그러려면 짐승과도 못하게 퇴보해버린 행동이지 이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닙니다. 이런 글을 우리가 늦게나마 한 번씩 듣고 보고 배우면서 지금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반조해야 될 그런 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 미지자는 그런데도 전쟁에서 이겼다고 좋다고 여기는 자는 희욕 살인이죠. 이 사람은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쟁 아니라도 사람을 잘 죽여요.
예, 전쟁 때만 죽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겼다고 찬치하는 사람들은 살인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그런 짓 안 한다 이겁니다. 지금 부여 살인자는 대저 살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불가히 득지어 천하이니라, 가히 뜻을 천하에 얻지 못한다. 천하의 뜻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천하의 뜻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전쟁에서 이기지도 못한다 이 말이 되고, 설사 이겼다 하더라도 천하를 통치하지 못한다가 됩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사는 사람들이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게 아주 이제 망각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 우리 현실에서 가장 위대한 운동이 하나가 있는데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은 거기에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지, 이기고 지는데 승패에다가 의의를 안 두잖아요. 올림픽은. 그런데 그 어느 나라들은 간혹 이기지 못하면 선수가 키가 딱 빠져가지고 들어오고, 이긴 사람은 막 환호하고 들어오고, 이런 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그 자리에는 승부가 없이 참석하고 오면은 전부 환호해줘야 되는 운동입니다.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으면은 사람은 지금 근 100년 이후로 국제전쟁, 전체적인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근 100년 동안.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건 올림픽의 공입니다. 이게 사람은 무조건 이기고자 하는 승부욕이 있어요. 근데 그 승부욕 때문에 별의별 나쁜 짓을 다 하는데, 올림픽이라는 이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 승부욕을 대신 거기다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좋은, 이 세상을 편안하게 이끌고 가는 아주 위대한 아주 그 운동이라고 이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도덕경 31장의 전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사람 죽이기 좋아하는 사람은 뜻을 천하에서 두고단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천하에서 이룰 수가 없다. 이러면 이제 도덕경 31장이 끝난 거예요. 그 뒤에는 길사는 상자하고 흉사는 상우요 이렇게 계속 나와 있죠. 이것은 노자의 피법 자체가 아니고요. 노자는 이런 글을 쓰지 않는다는 거. 노자를 자세히 보면은 노자의 개념이 굉장히 숭고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수준이 그냥 일반적이다 두질 않아요. 이 노자의 정신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은 자를 숭상하고 나쁜 일은 우를 숭상하고, 이게 소위 말하면은 매주할 고주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노자는 쓰질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 앞에 나오는 말을 부열해서 알기 쉽게 하려고 이것을 주석을 하라는 건데, 이것도 원문으로 지금 잘못 끼어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도덕경을 일반적으로 깊게 공부하는 학자들의 소견이 공통된 소견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편장구는 거자하고 상장구는 거우 하나니, 편장구는 상장군 밑에가 편장군이잖아요. 편장군이 그 왼쪽에 쳐, 상자는 오른쪽에 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상장군은 실제로 왼쪽에 쳐야 되는 게 상장군이에요. 왼쪽에 있어야 상장군이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할 때만은 높은 자리를 아랫사람에게, 편장군에게 양보하고, 상장군이 윗사람, 저기가 좌의정이 더 높은 사람이거든요. 우의정은 낮은 사람이고, 계급이. 그 서열이, 높은 서열은 아래 편장군에게 양보를 하고, 윗 상장군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겁니다. 전쟁은 흉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적에는 상장군이 오른쪽으로 섭니다. 이해가 되시죠? 전쟁을 안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으로 가야죠, 상장군이. 그러겠죠? 전쟁을 할 때에 이게 나라의 군인을 통솔해서 쫙 나갈 적에는
자기 편대가 바뀌어져요. 예, 편장군이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상세는 윗세력에 거하는 것은 윗세력, 윗상세에 거하는 것은 곧 상례로 처지하는 것을 말한다. 상례로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군의 상세자가 아래 오른쪽에 처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그것은 상례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례로서 대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다. 살인 중다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너무 많으면 비애 없지요. 정말로 슬픈 마음으로 울어야 되고 전승이라도 전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상례로 처지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은 상례로서 처신을 해서 모든 돌아가신 영령들을 위해서 죄를 지내야 옳은 것이다. 얼마나 도리에 맞느냐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리에 맞으면 귀신도 항복을 해요. 도리에 맞으면. 도리에 맞지 않으면은 누구도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력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도리를 알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도리를 알면은 세력을 모으지 않아도 내 세력 아닌 사람도 전부 박수 치는 거예요. 도리에 맞는데 박수 안 치면은 그 사람들이 사람입니까? 맞아요. 도리에 맞으면은 내 쪽 사람이 아닌 사람이 너무 도리에 맞으면은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자기가 도리를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 도리를 공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이 도덕경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모든 전 사회 지도자들이 다른 데 힘쓰지 말고 이제는 도리를 아는 데다 좀 힘을 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위의 말을 개성해가지고 불이 병강천하라 그랬죠. 병사로서 천하를 강점해서는 안 된다. 한 것을 말한 것인데, 자꾸로 심은 여기에서는 더 심하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병은 불가상하라. 병은 가히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심하게 말한 것이다. 병은 좋은 무기도 사람은 좋아해서는 안 되죠. 날쌘 병사, 포각한 병사도 좋아해서는 안 되죠. 네, 이것을 지극히 심하게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다. 자, 그 밑에 가보니까 가병자는 불상지기라 이렇게 했죠. 지금 원문이. 네, 좋은 무기는 상스럽지 못한 도구다. 그래 여기서 가병은 용병지 최정교자니 여기에서 지금 이 가병은 뭐냐? 용병에 병기를 쓰는 가운데 가장 정밀하고 교묘한 것을 가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최고의 무기죠. 자, 위지가병은 그것을 갖다가 가병이라고 말한 것은 선용병자가 여기서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 감산 스님께서는 무기로도 보시고도 병사로도 본 그에게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가병은 뭐냐? 용병자지. 용병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용병을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심을 살인하나니 마음속에 살인하는 것을 달게 여겨. 마음속으로 남 죽이는 걸 좋게 여긴다. 달감자. 좋게 여기는 거죠. 좋게 여기니. 자, 병사가 점점 좋으면은, 병사가 좋습니다, 지금. 병사가 좋으면은, 이래도 되고, 병기가 점점 좋아지면 해도 돼요? 무기가 점점 좋아지면은, 화익심이라. 화는 더 깊어진다. 옛날에 이게, 기말록이라고 하는, 록이 있어요. 나라가 흥하고, 세알피계를 기록에는 록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 중간에 것 놔두고, 그래. 맞는 말만 거기서 따보면은 뭐냐.
그 우리나라를 그 염려한 그 구절입니다. 6.25 전쟁을 천자일손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이게. 1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남는 전쟁이다. 비참하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죠.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해야 되는데, 이 운동은 우리가 지금 그 헛들으면 안 돼요. 헛들으면 안 돼요. 진짜 행복이 없는 세상 빨리 운동 벌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이 다음에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때 만자일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000사람 중에 한 사람 살아남는 그런 무서운 전쟁이 일어난다. 네, 이렇게 그 기만록이라고는 요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도 정확하게들 거기에 맞춰놨다고 해요. 언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천자일손의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 어떻게 되면은 만자일손의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설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이것을 알면은 막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 막으려고 그러면 온 국민이 전쟁에 대한 무서움을 먼저 인식이 돼야 돼.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으면은 거기에 만자일손에까지 가려고 하면은 무기 때문이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죽여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못 죽여요. 알겠습니까? 예. 그게 10,000명을 죽여야 하나가 살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혼자서 10,000명을 죽이나요? 못 죽이죠. 예, 무기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핵무기를 반대하는 운동을 우리나라에서 벌여야 된다. 이 공부하는 분들은 좀 정말로 좀 마음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로 이 불상지기니라 그 때문에 이건 상서롭지 못한 도구라고 말하는 것이다. 좋은 무기는 절대로 상서로운 무기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을 해치는 무기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물어보지 않은 유도자는 불천이라 나왔죠, 지금? 예, 아무리 그걸 싫어한단 말이죠. 그런데 유도자는 불천이라 도 있는 사람은 그 짓을 하지 않는다. 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건. 세상 도리를 아는 사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도리 아는 사람은 너무 없고 이해관계 아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어째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해관계에 민감해진 나라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예. 이해관계는 하루아침에 잿더미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도리에 좀 눈을 떠서 도리에 밝은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관고금 하노니 고금을 차례차례로 하나씩 관찰해 본다. 역관이죠. 예. 이게 지나면서 한번 관찰해 보면 선용병자 건데 용병을 잘하는 사람을 한번 하나씩 살펴 관찰하건대 이 말이죠. 고금에 잘 용병하는 자들을 역관해 보건대 한 사람 한 건 한 건씩 살펴보건대 부득기사라 단지 그 죽음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제명에 못 죽었다 이 말입니다. 전쟁 좋아하는 사람 치고 제명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제명에 못 죽습니다. 그런데 제명에 못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라 모으니 대부분이 후손이 끊어지더라. 후손까지 끊어집니다. 후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자손 만대를 위한다면은 무엇이 문제겠어요? 전쟁을 막아야죠. 이해가 되죠? 예. 이것은 되게 살기자절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살기는 남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터 죽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명해진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게 우리는 화를 못 참아도 병이 생기고 화를 못 참아도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살기거든요. 그리고 살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기는 남을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기가 과하게 되면 남 죽이기 전에 지부터 먼저 죽는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빨리 돌려서 살기 없는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조물이 호오지자는 조물주가 또 이게 감사 스님이 아주 굉장한 말을 썼어요. 조물주가 혹 그런 일들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조물주가 싫어하니까 그렇게 살기 많은 사람은 조물주가 오래 못 살게 해버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사변부정하냐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기
거짓으로 속인다는 것이 사변이거든요. 거짓으로. 전쟁은 거짓으로 속이거나 부정하게 하는 것이 전쟁이지 정당하게 하는 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중국 역사에서 전쟁을 일생 동안 하고도 죽은 뒤에 칭송을 받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제갈공명하고 유현덕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들 전쟁은 부득이해서 전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명분을 확실하게 있어요. 제갈공명하고 유현덕은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400년 이어온 한나라가 멸망을 해가지고 여러 나라로 쪼개지니까 이것을 다시 통합해가지고 한나라로 다시 세운다는 명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부득이해서 이 명분에 설득되지 않는 나라들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절대 사수를 쓰지 않았다는 점, 절대 뒤로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 절대 암습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아주 몇 가지 철칙을 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그렇게 사수를 쓰지 않고 암습하지 않고, 그리고 패하게 되면 기꺼이 손들고 쳤다 승복을 하고, 이렇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평생을 전쟁하다 죽었지만은 그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로 역사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전쟁을 하고 이긴 사람이 수없이 많아도 제갈공명과 유현덕이처럼 유명하지는 못해요. 이긴 사람들이 덜 안 유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보면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라를 위해서 나선 사람들이 마지막에 대통령에다가 목숨을 거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대통령을 한 사람보다 나라를 진짜 위해서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이 후대에 남는 것이지, 대통령 해놓고 하나도 제대로 한 것이 없으면은 후대에 욕만 남지 그 사람 명성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도리가 얻어가지고 밤낮 대통령을 그 자리를 자기가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뭔가를 생각해 안 하고,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있어서도 하라고 하면 양보해야 되는 것이 나라를 맡는 일입니다. 근데 나라를 위해서 한 일도 없으면서 내가 해야만 되겠다고 나서는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해요. 네. 그래 이제 너무 말이 심한가요? 아니 내 말 아니요. 여기서 한 말은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전쟁은 그러지 않아요. 거짓으로 속여요. 속이고 부정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살 불인일세,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고 어질질 못하다 이 말이에요. 어진 기운이 끊어져 버린 사람들이 전쟁 좋아하는 겁니다. 고로 유도잡을 전이라 그 때문에 도 있는 사람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부단 유도잡을 쳐라. 단지 도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구유 인심자도 역불체하니라. 진실로 어진 마음만 있어도 도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마음이 어질기만 해도 전쟁하는 데는 힘쓰지 않는다. 그래 전쟁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진 마음, 도는 그만두고 어진 마음조차 없다 이 말이에요. 어진 마음조차 없다. 그래 어진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이 세력을 잡아서 쓰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그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운동을 벌려서 핵무기가 없는 세계상을 만들고 우리나라가 남북이 딱 합쳐져서 지고 나면은 전 세계 전쟁을 다 못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맡으면서 우리나라의 통일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먼저 돼야 되겠다. 조그만 젊은 사람들한테 통일돼서 물어보면 나는 모르겠는데요. 관심도 없는데요. 이렇게 자식들을 모두 키워놔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그 자식들이 이 다음에 커서 무슨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지금 나라를 위하고 나라를 정말로 지키면서 세계 평화를 외치려고 그러면 지나라부터 지켜야 세계 평화를 외치는 소리가 세계에 가지. 지나라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외친다고 하면은 웃지요, 세계 사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남북이 딱 하나가 돼서 딱 통일되고 나면 우리도 다 지켰잖아요. 그러고 나면 세계를 향해서 세계 평화를 주창하면은 어느 나라가 안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도리를 딱 세워서 도리를 알면서 우리가 가야 된다. 되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진 사람만, 어질기만 해도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지금. 그러고 나서는, 군자, 귀적, 거자하고 용병직, 기관은 이게 주석인데, 주석을 원문으로 그냥 처리하셨거든요, 감사스님께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스님 같이 이렇게 훌륭하신 어른도 이 글을 절대로 주석이라고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원문이라고 보신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지금 감사스님으로부터 1000년 뒤에 우리가 이것은 주석이라고 외치는 것은 뭐냐. 이러기 때문에 사상이나 학문은 후학이 가해라 그래요. 후에 온 후학들이 정말로 두렵다. 이런 것을 밝혀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벌써 송나라 때만 해도 못 밝혀냈던 것을 지금 밝혀내고 있지 않느냐. 후학이 가해라. 이해가 되시죠? 예, 세간의 진행은 이런 구절 하나라도 이렇게 밝혀내는 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세상에. 예, 그런데 여기는 원문 그대로, 원문을 그대로 한번, 원문으로 보셨으니까 여기를, 주석을 보겠습니다. 하이지 기현야와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된 것을 알겠는가? 관부 군사라건데 군자가 속어지 군자가 그 할 적에는 이자의 위기요 자로서 귀를 삼고 좌의정을 더 높은 자리로 봅니다. 용병즉 이우유기니라 병사를 사용할 적에는 오른쪽으로서 귀를 삼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내 우운의 흉지라 오른쪽은 이에 흉한 곳이라. 유시 지병자는 이로 말미암아서 병선 안다는 것은 불상직이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상의 기죠. 군자지 기임을 알 수가 있다. 병사라고 하는 것은 병기도 그렇고 병사도 그렇고 상스럽지 못한 도구요. 군자의 그릇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다. 그것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오른쪽으로 처하게 하는 것만 봐도 이게 병사나 무기는 상승스럽지 못한 것이다. 되시겠죠? 네. 또 부득이에서 용지합니다. 그래서 연담 이상이라고 그랬죠? 전쟁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득이할 때 하는 거죠. 예, 연담으로서 최상을 삼는다 그랬습니다. 만일 부득이 용지자는 만에 하나라도 부득이해서 전쟁을 한다면 용지자는 그러죠? 노자가 개환, 노자가 경계를 합니다. 당이 연담 이상이 마땅히 연담하게 한 것으로서 최선을 삼아야 되나니 정말로 전쟁을 해야 될 경우에는 연담하게 해라. 담담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전쟁을 하라.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담담할 수가 있고 편안할 수가 있어. 이러면 참 도인들인데 이런 도인들 살면 전쟁 처음부터 없어버리죠. 그러겠죠? 네. 연담자는 언기심 화평하야 연담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마음이 화평해가지고 불이 공이 의미하여 공명과 이익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연포 배부르고 만족한 것은 싫어해요. 배부른 것만을 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배부른 것만 연자니까 탐하지 않죠. 예, 연 불탐 호 그러면 됩니다. 예, 그런 뜻을 그러니까 공리를 아름답게 여기지 않고 배부르고 만족스러운 것은 이게 탐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미 무탐 공료 여기서 여기서요 탐공 용리지심이네요. 예, 탐공 공을 탐하고 이익에 욕심을 내는 마음이 없다면 공을 탐하고 이익에다 욕심내는 마음이 없다면 스승이 불임이요. 비록 이겼다 하더라도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 것이고 종 불탐 공리나 설사 공리를 탐하지 않았더라도 만약에 승리 임의자는 이게 바로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공리는 이미 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이겼어요. 이겼으면 슬프게 여겨야 되는데 아주 기분 좋아한다면은 이 말입니다. 지금 역시 감심요살인이라 역시 마음으로 사람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살짝 마음으로 달게 여기는 사람이다. 마음으로 달게 여기는 마음으로 해도
달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 죽이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끊어도 되고요. 되시겠죠? 부요살인자는 살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불가사 기 득지어 천하나 반드시 그는 천하에서 뜻을 얻지 못하나니 소위 못한 것은 뭐 때문이냐 말하자면 조물호고지 아니라 조물주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은 조물주가 싫어하지도 않아요. 저쪽에 남쪽 어디 뭐 무슨 전쟁 있잖아요. 요즘도 시리아. 네? 시리아 내전. 시리아 내전 같은 거 그렇게 생겼으면 조물주가 싫어해버리면 전쟁 끝내줘야 될 텐데 하나도 안 싫어해. 그만해. 조물주까지도 물들어버렸는지 몰라. 전쟁 물들었는지. 예? 약사 차별로 만약에 이런 무리들로 하여금 득지어 천하인데 이런 전쟁 좋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하에서 뜻을 얻게 한다면 장이 자네의 무예량이라 장차 장엄하고 해로운 것이 끝이 없을 것이다. 정말로 이런 사람이 천하의 뜻을 얻어버리면 세상이 정말 시끄러지거든요. 그래 지금 한 가지 지금 다양한 것은 독일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는 그래요. 지금까지는 깊은 마음으로부터 참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 그리고 세계 평화에 대해서 말만 나오면 독일 국민들은 젊은 청년들까지도 지금도 자부심이 없답니다. 자부심이 없고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마음이 딱 움츠러진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독일이 정말로 이 말세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나라예요. 이웃 나라 일본 같은 나라는 무슨 소리를 해도 앞으로 큰 일치를 나라예요. 큰 일치를 나라예요. 끝난 나라가 아닙니다. 저 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는 거예요.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네? 대응 못하는 거. 아니 끝도 끝도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속이 얕고 그렇게 못하는 줄 이번에 그 위안부 문제 해결하는 것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위안부 문제를 왜 돈을 받아요? 돈 필요 없으니까 철저하게 사죄해라. 사죄만 하면 되지. 너희들한테 돈 필요 없어. 우리도 돈 있어. 왜 그걸 못해야 돼? 사람들이 그런 일을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돈 100만 불? 그거 받고 일본 사람들은 사죄했다 치고 줄 필요 없는데 줬다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 그렇게 처신하는 것은 일본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과 대하는 방법은 우리가 새롭게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할 것도 없이 도리대로 살면 돼요. 도리대로. 되시겠죠? 네. 이게 문장 나가야 되니까 그냥 하는데 시간 요거 쭉 설명해 놓고요. 이런 사람이 정말로 잔혹하고 해코지해가지고 끝이 없을 것이다. 차세지격사는 또한 세상에 좋은 일은 필상자여 반드시 오른쪽을 숭상하고 충사직 상문이 충사인직은 오른쪽을 숭상하느니 충사는 위상사야. 충사는 무엇이 숭사냐? 상사다. 사람 죽었을 때의 일이다. 이것이 형사입니다. 소위로 용병적 기우는 이 때문에 병사를 쓸 때에는 오른쪽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언기 가해하라. 그 가히 슬픈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보다 흉사가 일어나면은 슬픈 일뿐이지 즐거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남의 자식 죽으면 즐겁고 내 자식 안 죽으면 그만인가요? 남의 자식 누구든지 죽으면 슬픈 일 아니에요. 좀 다. 적군도 죽으면 슬픈 일이지 않아요. 사람의 도리가 이런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죽으면 안 죽고 저 사람 다 죽으면 기분 좋고 이러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고로 병가에 이 편장군 거자하고 그 때문에 병가에서는 편장군이 왼쪽에 척함 아래 장군인데 높은 왼쪽을 준다 이 말이야. 편장군을. 이 상장군 거부자는 상장군을 갖다가 오른쪽에 낮은 자리를 갖다 주잖아요. 오른쪽에 낮은 자리잖아요. 그 상장군은 대부분의 상장군은 사살치 중자니 사람 죽이는 것을 중책을 맡은 사람이 상장군이기 때문이니 그 상세자는 그 상세에 간 자리는 상세에 간다고 하는 것은 곧 마땅히 상례의 처진이라 상례로서 차기 때문에
그렇다. 상례로서 처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처자가 처우지요. 예, 처우하기 때문에 그렇다. 고로 살인 중다면 그 때문에 사람을 많이 죽이면 마땅히 피해 없지요. 슬픈 마음으로 울어야 되고 전승이라도 전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상례로 처지니라. 상례로서 처해야 될 것이다. 힘은 기 부득이 용진이 그 부득이 할 때만 쓰라고 심은 한 것이니 정말로 극단적으로 말해서 부득이 할 때만 쓰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니 즉 부득이 처지하라. 그것이 부득이 그것은 무엇이냐 부득이하게 처해야 됨을 말한 것이다. 상 2장은 뒤에 두 문장은 통틀어서 말하자면 인신들이 불능히 보호자인 줄 알고 인신들이 능히 임금을 도로서 보좌하지 못하고 도리가 반 이병위 강자라 병사로서 강점하는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병사로서 강점해서는 도리에 맞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니 고로 절개진이라 간절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계한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주가 끝났으니까 일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몇 가지가 있어요. 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중국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중국에 가서 보니까 모택동리를 중국 역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중국 역사에 해친 사람이라고 모택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30만 명을 모택동은 자기 민족을 자기가 직접 죽였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 후속 가족들이 모택동이 묘 파서 부관 참시를 10번도 15번도 더 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게 없어요. 지나간 일에 머물질 않습니다. 이게 나라가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가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일은 잊어버리고요. 잊어버려도 될 일은 절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잊어버리도록 안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신라가 당나라하고 다 연합해가지고 고구려 망한 것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일이에요. 네, 그런 것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다시 있어버리면 나라 10번, 100번 다 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잃어버려야 되고. 임진왜란 때 율곡 선생이 그렇게 10만 양병선 주장하셨는데도 귀로도 안 들었던 것,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 사람들한테 뭡니까? 친일분자들 책만 들고 하는 사람들 나 그냥 참 답답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다 친일자예요. 항일했으면 그때 다 죽었어야죠. 항일했으면 다 죽어 그때. 안 죽고 살았으면 친일자예요. 누가 친일자라고 이게 단정을 누가 지냐고 살아있으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친일자를 책을 어떻게 만드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돼요? 다시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가 나와야죠. 다시 그런 일을. 일본은 지금까지도 완전한 사죄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또 그런 짓을 할 나라다. 그러면 다시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해야지. 지금 와서 진짜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보기 싫은 놈은 찾아보면 다 진짜예요. 네? 우리 집처럼 세상에서 가난한 집에도 우리 아버님 장식에 맹하셔가지고, 명함, 그 세상에 있지도 않은 명함 딱 들고 다니는 것이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친일자 아니거든. 일본 사람 만나본 적도 없어, 그냥. 네? 그 친일자예요, 그래도. 살아있으면 다 친일자요. 네. 그런 거는 잊어버리지 말, 빨리 잊어버리고, 무엇을 안 잊어버려야 돼요? 정말로, 어떻게 하면 다시 그런 일을 안 당할까? 일본도 보니까, 일본 천황 만세 부르고 나서는 사람들.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죠?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6.25 때 이북서 내려오니까, 동무들은 어서 오시라요. 이북말을 그대로 해서 환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왜 그 사람들을 안 찾아주게 지금 안 찾아서 조사 안 하나? 네?
그 사람들을 앞잡이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짓을 하고 다녔는데, 분명하게 내가 알고 내가 기억을 하는데, 내 나이 또래 되면 다 알아. 예?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면 조사 하나도 안 해요? 예? 참,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어디다 초점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은 다시는 안 당할까? 어떻게 하면, 언제라도 자기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여기면은, 외세가 오면은 다 일어납니다. 반대합니다. 자기 나라가 살기가 완전하다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외세가 일어나면 손들고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일은, 언제라도 그런 일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북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가 와도 그냥, 러시아 만세 부르고 따라가고, 어디가 와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기 사는 것이 불만족스러울 때는. 그래, 세상은 나라를 지키는 방법, 우리 사는 것을 불만족스럽지 않도록 만드는,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맞죠? 네. 이런 것을 지금 이 장에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 우리는 무엇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느냐? 도리로서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 노자가 말한 말은 도로서 했어요. 근데 지금 도로서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지금은 도리 지키는 것만 가지고도 지금 세상에서는 최고의 인격자가 될 테니까 우리는 도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한번 노력을 다 해보시자고요. 되시겠죠? 네. 가병하는 정말로 이라고 하는, 가병이라고 하는 최신의 무기는 이 세상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우리가 다 함께 깊게 마음에 새겨가지고 이 무기 없애는데 한번 전념을 다하도록 마음가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